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는 모습 속에 빠져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늘 가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성숙하고 자정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트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71주년을 기념하여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나라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마음과 몸과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구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 자,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이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 특별히 성공하게 바라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뭐 야망이 없다,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야망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야망을 이루는 삶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킬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더 큰 사람, 더 대단한 사람. 나는 비록 이 시골에, 이 소도시에 살지만 이 친구는 아주 큰 사람,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어머니가 전기를 많이 사준 거 제가 웬만한 전기는 장군들 전기 다 읽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굉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꼭 장로가 돼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22년 전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올 때 그 당시 유행하던 게 교회에 다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2만 성도, 200 선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만 200. 또 그 좀 작은 시골 도에는 2020. 뭐냐면 2000명의 성도들로 20명의 선교사 파송 이러면서 막 붙였습니다. 제가 아예 담임 목사 오면서 결심한 게 2002년도에 결심했던 게 뭐냐면요, 숫자는 절대로 안 붙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 있네. 1, 2, 3. 네. 무슨 몇천 명 모으겠다, 몇만 명 모으겠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비전이라고 제시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목사들의 야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을 주시면 그 10명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누리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시골 벽지나 도서 벽지나 아니면 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10명, 5명 성도들을 품고 목회하는 목사는 그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야망인가 비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야망과 비전이 뒤엉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야망과 비전을 좀 가려내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제가 대비하면서 모범으로 보일 생각입니다.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 배다른 형님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을 성적으로 범죄하고 버렸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압살롬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슬로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긴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철치부심하죠. 칼을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드디어 만나주고 입맞춤을 하고 화해를 한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압살롬은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자에 앉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 4년 만에 헤브론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취임식을 했던 그 자리에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급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쳐들어오는 압살롬과 도망가는 다윗을 통해서 야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망의 사람인 압살롬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요, 야망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에게 중요한 문제는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문에 누가 나가 있냐? 압살롬이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압살롬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이 딱 맞는데 내 같으면 그렇게 재판하겠는데 지금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재판을 해줄 만한 여유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너희들을 잘 재판해 줄 텐데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탁 불러가지고 입맞춤 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가지고 보내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 명씩 한 명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압살롬이 도둑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거슬로 도망가 있을 때 제가 레위기서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서원한다 그랬죠.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랬죠. 그 서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서원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가라라고 했죠. 갈 때 많은 사람들 데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속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중요한 신하들을 데려가는데 아무 명단 뽑았겠죠. 이미. 그리고 그 중요한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꼼짝없이 그 신하들이 반역에 가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도 못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압살롬 편에 설 수밖에 없어서 서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야망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모하게 속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 제가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자 해가지고 오자마자 좀 교회가 될 때 우리 예배당 헐고 한 1000석 짓자 아마 된다. 예, 거기다가 제가 있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180명 데리고
최소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땅을 짓고 시작해서 거기가 3만 명 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매 전도 축제 봄 가을로 제가 그렇게 3년을 해왔으니까 제 마음속에 적어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지는 않겠다.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 목회는 좀 못해도 그런 마음은 가졌습니다. 하나님 위한다. 하나님 일하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교인들을 그렇게 호도해서 교인들의 물질과 시간을 그런 식으로 뺏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거짓과 속임수로 그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망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나누고 파괴합니다. 이게 지금 압살롬이요, 첫 번째 이제 반역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12절 한번 12절 시작.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아히도벨이 중요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마음이 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옆에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다윗에게 칼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군가 하면요, 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인데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자기 옆에서 자기 왕이 자기 손주를 취하는 걸 본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취했습니까? 자기 손주 사이를 전장에 내보내고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늘 그 마음, 자기가 충성스럽게 모셨는데 그 손주의 가정을 파괴하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 압살롬이 이미 아히도벨과 교묘하게 괴락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빼앗기지 않은 성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윗 얘기 알려주면 하겠지만요,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장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생각하냐면요,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로 원했습니다.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전쟁에서 압살롬 편도 하나님 백성이고 다윗 편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두 부대가 충돌해버리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에서 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안 것입니다. 성에 갇히게 되면 사활을 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피하던데 압살롬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 없습니다. 야망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뜻이 관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해버리고 아무렇게 행동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망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타인의 마음이나 공동체의 하나됨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야망의 사람은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 15장 7절 8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 서원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특히 지도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지도자이죠.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좀 이런 경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면서 돈을 받고 세워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부흥회 하면서 그 부흥회가 돈 걷어가지고 더 큰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서 심지어 헌금 많이 한 사람 지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처럼 호도한다든지, 저는 야망이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야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도 속습니다. 제가 야망에 얘기하면 너무 긴장이 많이 되지 벌써 지금. 이건 짧게 하기 부정적인 거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비전의 얘기예요. 비전 사람. 비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네 가지 얘기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할 때 도망가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여러분, 칠까 다윗 하노라. 입장에서 피하는 것이 왕자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왕자를 지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저는 남는 게 많다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장 군인도 아닐 때.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가본 분 아시겠지만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공격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성을 쌓아가지고 로마의 군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AD 70년에 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가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근, 약탈, 방화, 살인. 사실은 로마 군인에 죽은 사람보다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성중전쟁이라는 공성전은요, 이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양만춘이나 안시성 같은 그 조그마한 군대로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냐면요, 성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일반 우리나라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도망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자기 백성의 생명이라도 압살롬 편이든 다윗 편이든 상관없이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마쳐놨습니다. 이 성은 평화의 도성이 되니 이 성에서 피 흘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보십시오. 솔로몬이 보면요, 재판할 때
두 엄마가 내 아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칼로 가르자 그러죠. 내 아이 아닌 사람은 가르자 그래요. 내 아인 사람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거나 나누거나 다투어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말지. 내가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이 공로를 받아도 괜찮아. 교회가 되고 있잖아.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반역의 간담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지금 러시아에 벌어지는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야망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1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블레셋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남아있어도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 전혀 관계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 왕이 되든 자기들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19절 보실까요? 19절 시작.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를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왕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 20절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게 진심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길을 가면 그가 언제까지 쫓겨다닐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녀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돌아오게 하실지 아니면 영원히 못 돌아오게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 그러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지금 이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때는 이겁니다.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본 겁니다. 다윗이 자기들은 원래는 안 믿던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죽어도 다윗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다 건너가고.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죠. 또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누구를? 백성들을 다 앞세웁니다. 함께한 소년들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여기서 가니라. 왕은 다윗도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앞세우고 함께 지금 제가 이런 보여주고 싶은 게 같이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한 게 모든 사람들이, 온 땅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4절,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읽고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걸 보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머리를 부르헤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전의 사람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와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운동은요 절대로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 여러분 일할 때 사회 갈 때 속상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아끼다 절대로 안 돼요. 네. 저도 한 번씩 그냥 막 내가 다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눈물을 철철 흘리며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교회 운동은 자기 야망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게 10명이든 5명이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그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합니까?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온통 자기 백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누구를 걱정합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공동체. 할렐루야. 제가 어제 참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자매가 한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이 다 돈을 모아서 그 친구 어려비를 대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담당 목사인데 제가 너무 그 한 친구의 아픔을 온 공동체가 느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5절, 24절 같이 이렇게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 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예, 뭐냐면요, 먼저 사독과 이 기도원 신호를 지나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정 국가에서 신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엘리가 엘리 시대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 속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 그 앞에 춤추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궤가 다윗에게 있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결정한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 법궤를 오히려 안 가져가려고 탈취해 가야 되는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게 야망의 사람들입니다. 봐라, 하나님 내 편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종 목사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배를, 공동체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속에 목사는 예배 드린다고 막 하고 옆에서는 짝짝이도 들고, 그런 예배는 안 드려야 됩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 싸우면 예배 드리지 맙시다. 안 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설교권이 내한테 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요, 내가 충분히 그걸 들고 나와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되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돌아와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영원히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도, 내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는 그 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건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아, 야망이었구나. 다윗은 그가 옮겨온 법궤까지도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그 옷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비난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아까 얘기했죠. 법궤를 돌려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재밌는 건요, 아이도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모사 중에 모사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 넘어갔다는 것은 압살롬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다음 주는 부흥이 아니니까 못하고 다음 주 많이 오세요. 그럼 이번 주 금토주일 다음 주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게 될 텐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를 건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요한 사람 아이돌에 넘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리석게 만들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16장을 조금 끝내게 될 텐데요. 16장에 보면 1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하나가 다윗이 급히 도망가는 걸 보고는요, 와, 막 그 자기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사울 왕국에 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울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그 사울 왕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7절 8절 자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자기 백성들과 군대가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기드론 산을 건넜습니다. 이쪽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 네가 사울 자리를 빼앗더니 니도 네 아들놈한테 빼앗기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나중에 보면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합니다. 그때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왕권을 몰라서 그렇죠. 왕은 지존입니다. 그렇죠. 왕이 모욕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욕을 받는다는 건 왕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 아비새가 당장 내가 저놈 건너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정말 신하들, 그 다음에 그 옆에 군사가 비록 쫓기는 상태이지만 왕이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왕입니다.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가 내한테 막 욕을 퍼붓는다. 정말 참기 어려운 수치죠. 그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 죽인 놈 죽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 죽인 사람 죽였습니다. 그 사울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자기 왕자에 앉혀놓고 먹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이 소리 들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혹시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가게 하시면 좋겠다. 야망의 사람은 못 견딥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수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꼴 좋구나.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다 벗겨놓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벌떡 뛰어 내렸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내가 참다 안 했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시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그 수치를 갖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비전의 사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야망의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비전의 사람이고 때로는 야망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야망을 쫓아가다가 그냥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전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비전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비전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야망과 비전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야망의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다르게 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누고 파괴하면서까지도 자기 야망을 채웁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바라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이들 다시 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철저하게 자기 성공의 욕망에 빠져 사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까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성공의 야망에 매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우리 야망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려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미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룬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며 누리며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개성시키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여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담았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흘러가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세가역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최진령 성도님
김성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는 동안에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71주년 기념 부흥에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주제로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 예. 성구 오세요. 최진령 성도님 오세요. 왜 나가는데? 아니라고? 최진령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세요. 예, 3부에 예, 우리 김성구 성도님 하겠습니다. 예. 자, 오세요. 아니면 같이 오셔야 됩니다. 준비됐으면. 예. 예, 수료정서 김성구 위 사람은 교회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사랑의 고민 담임 목사 고빈관. 재정자님 오세요. 같이 오세요. 그래,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수료정서 최진령 위 사람은 제가 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사랑의 꽃핀 담임 목사 고빈관. 아마 부부로 다 하신 것 모양이죠. 네. 자, 한 사람 받고. 우리 세가족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축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켓 보인동 플리마켓을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결혼식도 같이 있었는데 또 식사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트리 4개 팀 이외에 추가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닐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 6일부터 17일입니다. 고신대학원 입학 추천을 위한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총 328표 중에 320표 찬성으로 우리 김희선 자매를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이번에 입학 시험을 치르고 또 우리 사역자로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뒤로 이동해 주시면 옆 건물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